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편안할 때에는 별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어렵고 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마치 로또 복권을 맞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결론을 우리가 안고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어떤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양면을 봐야 돼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양면이 있어요. 한 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원과 간구를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삶의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죠. 사랑을 하시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방식에만 익숙하게 되어지면 그 성도는 편식을 하는 성도처럼 어려운 삶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대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의 방식으로만 봐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을 오냐오냐 하고만 키우는 부모는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자식을 키워도 사랑의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부성애적, 모성애적 사랑이지만, 하나는 또 엄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엄하게 또 키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함께 하심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랑의 또 다른 양면성의 하나예요. 양면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과 영적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면 좋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환상을 깨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열정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 없이 평탄대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시밭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도 없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길을 서해안 고속도로처럼 쫙 140-150km 달려도 뻥뻥 뚫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죠. 반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살 때 우리의 삶에 불편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2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닮아서 너희도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들을 본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너희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너희들이 고난을 따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회심하기 전에 유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심판자 노릇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엄청 당했어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잖아요. 평생 공격을 당해요. 이 바울이 유대 땅의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너희들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별과 같은 것이다. 훈장이다라는 거예요. 훈장이라는 거죠. 훈장. 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냔 말이죠. 축복을 받아야죠. 주님을 위해 살으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또 승진의 축복도 받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죠.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고난이 오냔 말이죠. 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잘 섬기는데 고난이 오냔 말이죠.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냔 말이에요.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시험에 드냔 말이죠. 왜 내 건강은 이 모양이냔 말이죠.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헌신한 성도들 삶 속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훈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영적인 훈장이라고 봐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은 자기가 미련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매를 맞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벌이에요. 벌을 자꾸 고난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그것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삶의 어려움,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살아서 당하는 것은 그건 벌이에요. 벌. 그걸 우리가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들이 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참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해 있지. 참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마치 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와 죄악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된 성도들과 어둠인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함께 공존하고 한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기도 하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학교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도 해요. 같이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요.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합될 수도 없고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같이 세워갈 수 없다는 거죠. 삶의 목표 자체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삶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그래서 악한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가기만 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죄악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옆으로 가면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들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너무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죽여야 자기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시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유대인은 방금 읽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렇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았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죠. 히브리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차지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 구약에 보면 여러 죽이죠. 또 자신과 한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 선교 사역 동안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애를 썼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유대인들의 박해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시아,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 3개월도 안 돼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저 바울은 미친놈이고 죽여야 되고 이 나라의 악이다라고 그렇게 선전과 선동을 했어요.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채 3개월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또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처럼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바울의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들을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평생의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해서 많은 영적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이 무풍지대로 다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 반대였어요. 주님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바울은 돌에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매도 맞고 뭐 하여튼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대충 적당하게 사세요. 마귀는 적당하게 게으르고 안일하게 사는 성도들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왜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려요. 어떤 성도들을 건드릴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특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건드려요. 기도 못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을 건드려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을 건드려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세우기에 몸부림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건드린다는 거죠. 봉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신앙 성도들은 잘 건드리지 않아요. 왜? 건드려 볼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 사단이 할 일이 없어요. 사단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빼앗는 거란 말이죠. 그게 사단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역과 삶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게 사단의 존재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마귀가 뭐할로 건드리겠어요? 그냥 푹 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말씀을 잊지 않은 성도 마귀가 뭘 건드리겠어요? 잘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말씀 읽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지 않는 잘해. 네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고 뭐고 일이고 다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들 건드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건드립니까? 내 편인데.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 잘하고 있다. 마귀가 하는 것은 그냥 박수만 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애를 쓰고 힘을 다해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잘하고 있다. 저 유대에 사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래, 그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란다라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격려죠. 저는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 삶이 순적한 게 복이 아니구나. 뭔가 영적으로 강한 이런 어떤 마귀의 역사 같은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그냥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는 그러한 삶이 이게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마귀와 사탄의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요. 나를 공격하는 것들, 내 신앙을, 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찾아온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나 잘하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참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견장, 이 뭡니까? 훈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잘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제국 전체가 로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비롯해 오만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다신론적 세계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시대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한 줌밖에 안 됐어요. 한 줌이 한 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조금씩 생겨난 거죠.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희귀하던 시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할까? 그들은 그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고난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답이죠. 아니야,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위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편하게 살다가 나 편하게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종교로 가야 돼요. 절 이런 데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기독교를 편하게 예수님 믿다가 편하게 천국 가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리라. 이건 참 크리스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이런 고난도 당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이런 고난도 당했다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참된 성도들과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기뻐했어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자라는 거죠. 이 설교가 로마 성도들에게 통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할지 좀 궁금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살다가 너희가 욕을 당하고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그게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가끔 이단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증인하는 거 알고 막 문전박대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싱긋 웃어요. 이 사람이 왜 웃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믿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참된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데 성경의 이 구절들은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문전박대하고 가시오 그러면 기뻐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거라고, 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생각해. 이거를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이런 도전을 잘 하지 않아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욕먹을 각오하지 않아요. 쓱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지금 같은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아이고 미친 짓입니다. 그 바보죠.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언제 이웃들에게 얘기해야 될까요? 다 코로나가 물러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전도할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 위에 있는 분이에요. 제가 단언하지만 그분은 예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성도예요. 어려운 때죠.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가 살아오면서 힘든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라고 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게 두렵죠.
사실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다른 이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믿을 것 같은 확신만 있다면 내가 하겠죠. 그런데 내가 조롱받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삿대질할 것 같으니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함 속에서 욕도 먹고 조롱도 받았지만 그 복음 전함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더 커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환난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는 것이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은 없어요. 환난 없어요. 주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가르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복음 증거를 막고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박해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욕하는 자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셔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죄악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아니,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늘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자기 죄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꾸역꾸역 이렇게 자기 죄를, 은행에 돈을 넣는 것처럼 꾸역꾸역 하나님의 심판 계좌에 자기의 죄악을 채워요. 그리고 그것이 다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들에게 임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때라는 거죠. 저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같은 성도들에게도 때론 미움도 받고 때론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게 보고 심지어 다른 성도들조차도
나의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의 삶을 좋지 않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에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 어려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해야 다른 성도들도 괜찮네, 뭐 저 정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세요.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내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가? 떳떳한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지난 2년의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대단히 뼈아픈 것들을 느꼈고 대단히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어요. 우리 성도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저는 그것에 실패했어요. 몸부림치며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데 세상의 눈치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각오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린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 삶 속에는 주님을 위해 산 영광의 흔적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내 실수와 실패와 내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벌을 고난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정말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게 정말 더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삶의 어려움이 오면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 증거의 자리, 주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서 스물스물 뒤로 물러가고 있는 저 자신과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시련 속에서 더 강해지는 성도들, 환난 속에서 더 강해지는 성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참 크리스찬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오면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루아침이에요. 이틀도 가지 않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저 위대한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졌죠. 하룻밤에 정권이 교체되었어요. 악의 세력은
이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룻밤이면,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하룻밤이면 충분하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복 안에서 너무 안주하고 또 삶이 어렵다고 신앙생활에 뒷걸음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 어려도 너무 어려요. 복음이 들어간 지 3, 4개월밖에 안 되는 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처럼 3, 40년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복음이 들어간 지 3개월밖에 안 된 교회고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이면 1, 2년밖에 안 되는 말 그대로 너무 어린 아기 같은 교회였어요. 아기 같은 교회였는데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멋진 교회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100년이 넘었죠. 자랑스러운 거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라면 100년이 넘은 어떤 뿌리 깊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연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수에 걸맞는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어쩌면 더 어려워질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끈을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후세들에게 참된 믿음을 물려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